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능하시면 한 두세 분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잘 왔다고 한번 손도 한번 만져주시고. 여러분 11월 달엔 저희가 신앙의 전수, 좀 거창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신앙을 이렇게 잘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맞이해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누는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주제,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마지막 또는 이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마지막 때 그러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딱 준비를 하거나 그거를 쉽게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죠.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죽음의 경험은 제가 어릴 때인데 시골에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시골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장례 문화가 그 전통적인 장례, 상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멀리서 봤습니다. 근데 같은 또래에 있는 시골에 있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거 쫓아가면 사탕 먹을 수 있다. 그 말에 쫓아서 행여를 쫓아간 적이 있어요. 가서 정말로 갔더니 이게 그 한국의 제사상에 올라가는 사탕 그거를 애들이 오니까 이게 주더라고요. 그거 먹으면서 봤는데 그때 전통적인 어떤 장례 절차였는데 탈관 장례였어요.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어릴 때 그 장면이 아직도 저는 그걸 잊지 못하겠어요. 죽음은 저런 거구나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신학교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결혼식 날짜를 얼마 안 남겨놓고 자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 지금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요. 왜 그러냐면 밝고 늘 위트가 넘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으니까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어요. 아주 기대가 컸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마지막 또는 종말 이거는 연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과 종말은 연결되어 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고민과 다르게 종말론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또 다른 무게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죽음과 종말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할지 이건 어떤 이해를 갖고 어떤 바른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종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죽음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잘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의 교회가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999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2000년을 앞두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재림하신다는 그거가 교회 안에서 꽤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전교인이 아마 1999년 마지막 날에 교회 옥상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의 뜻을 자기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혹하죠.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나 보다. 저 목사님은 잘 모르는데 저 목사님은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자란 행동은 늘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집니다. 또한 이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교회는 준비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후인데 어떤 교회는 준비가 되었고 어떤 교회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준비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삶은 이 죽음과 별개로 종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죽음과 종말은 일치된 이 마지막 때라는 점에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아까 그 두 가지 이유처럼 두 가지 상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치 지금은 지금 마지막 때인데 말이야,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4가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마치 다니엘서 1장과 6장은 이 제리 브룩하이머라는 영화 감독, 혹시 아시나요? 이분의 영화는 굉장히 통쾌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제리 브룩하이머 영화 중에 기억나는 게 그 경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거? 지나가세요, 그냥. 기억이 안 나. 에디 머피가 나와서 하는 그 두 경찰, 그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여튼 통쾌해요. 통쾌한데 다니엘서 1장과 6장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7장 이후부터는 다니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영웅이 위기를 이겨내는 승리와 다르게 이 종말론의 분위기는 굉장히 우리 이야기 읽다 보면 마주한 어려움과 고난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7장부터는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총애를 받고 꿈을 해석하고 그 어떤 현명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우린 후반부는 알려졌지만 초반부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니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장면이 여러분 1장에서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종말론으로 이야기로 기록된 7장 이하는,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배경이 그 당시가 아니라 이 다니엘을 기억해내면서 당시에 가장 큰 고난이었던, 언제냐면 셀루큐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심각한 박해를, 아주 되게 시리어스하게 박해를 갖다가 가했던 사람이에요. 이 주전 2세기정이니까 생각보다 간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세기라면 이 셀루키스 왕조는 안티오쿠스 4세는 기원전 2세기 정도 됩니다. 이런 시간의 간격을 두고 다니엘서가 함께 엮어진 이유는 뭐냐면,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기에 딱 알맞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사람을 기억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었대잖아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이름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전례 없는, 이전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심각한 박해, 억압을 경험했을 때 이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갖다가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이런 종말론의 등장은 전례 없는 박해로 인한 이 고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박해를 이겨낼 무언가가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로마의 기독교의 박해로 인해서 기록된 이 종말론적인 기록입니다. 종말은 곧 뭐냐면 우리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례 없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드러나는 표현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종말은 그렇게 그 사람들 마음에 생기는구나. 그럼 전례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절망이 가득하고, 여러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둠이 가득한 시대예요. 완전히 깜깜해서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그 시기에 종말론은 그 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 곧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시간을 기대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종말론의 이해는 뭐냐면,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동시에 뭘 소망하냐면 구원을 소망하는 게 종말론이 갖고 있는 방향이에요. 종말은 세상의 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전례 없던,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없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에 내가 빠져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 뭘 또 꿈꾸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구원의 소망을 꿈꾸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럼 서구의 종말론의 이해는 지구가 파괴되고 지진이나 해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식의 어떤 파괴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종말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절망적인 순간에 뭘 소망하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구원을 꿈꾸고 소망하는 게,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종말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단어는 단순히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시간을 넘어선 시간과 공간의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면 이게 어떤 특별한 날, 이게 아니라 뭔가 이게 세상이 바뀌는, 뭔가 전환이 극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이 천사장 미가엘의 뜻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원래의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앞선 본문에서 미가엘은 오늘 읽은 본문 말고 앞에도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미가엘은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로 이 세상의 제국들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통치자로 표현합니다. 이 미가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왕들과 다른 더 능력 있는 능력자로 표현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은 어떤 방향을 끌고 가냐면 지상에서 전개됐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하늘로 바뀌는 어떤 그런 전환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였는데 이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요. 번역은, 오늘 읽은 성경은. 근데 원어 성경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것이다. 히브리 성경에서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고, 일어선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선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합쳐서 오늘 읽은 본문에 너희 백성을 지키기 위해 위대한 천사장이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라는데, 나타난다는 표현보다 어떻게 이해되면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퀴캄이라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에퀴캄은 일어서다는 뜻인데, 언제 일어서는 거냐면 전쟁에 있을 때 구원병을 일으키다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서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쟁을 대신 치루셨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일어섰다, 이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미가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일어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전례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치르기 위해서 미가엘이 일어섰다. 다시 말해 미가엘은 그냥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강력한 지원군, 또는 이 전쟁의 끝판왕으로 이렇게 뜻을 가진 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전례 없는 어려움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또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책에 기록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우리들은 마치 살생부와 같은 의미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전례 없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린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야 구원에 이를 것이므로 이 생명책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교회는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부크라는 단어예요. 이 부크라는 단어는 책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얽히다, 포함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얽히다는 게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얽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갑자기 얽히고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적인 표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런 게 아니라 절대자의 권위와 힘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까? 2절에 보면 고난과 구원이 모순적으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자는 사람과 깨어나는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잠자는 사람이 있고 또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등장하는 모순적인 표현은 계속돼서 표현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표현의 등장은 이것이 가능할까 싶은 질문이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은 공동체 안에 분명히 다르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큰 다름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괜찮아, 우리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반면에 큰일 났어, 이건 큰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크게는 둘로 나눠지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양하게 더 많은 방향으로 갈라지겠죠.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난은 고난 자체로 고통스러운 곳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죽겠다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벗어나 그 너머에 있는 희망적인 것에 희망을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이란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전례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무너져요.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너머에 미가엘 같은 든든한 조력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되는 종말에 대한 이해라는 뜻이에요. 앞서서 가장 큰 전례 없는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다니엘을 떠올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통쾌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낸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자굴이잖아요. 사자굴. 거기서 이겨낸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사자굴에서 용맹하게 살아남은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런 용맹함, 이 용기 있는 행위는 평화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평화롭고 완벽하고 그런 순간에 이 다니엘의 용맹함이 드러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서 나타난 그 기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은 보편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셨어요? 지금도 겪고 계세요? 난 지금 평화로워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있어요. 어떤 식으로도 있겠죠.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복이 드는 삶입니다. 고통은 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고통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여전히 잠자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깨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도 있고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존재들도 있습니다. 미가엘은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미가엘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삶을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미가엘은 상징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되어진 하늘의 허락한 든든한 조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보기 좋게 그 사람이 나한테 있다 해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고난이 내 삶을 피해가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늘 그 고난은 함께 늘 동행하는 동반자와 같아요. 여기서 절대로 피해가지 않을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들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삶의 모양이라는 것이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기대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말론이에요. 3절에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옳은 길로 인도할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 사람은 전례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기대를 놓지 않았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박의 여지 없이 분명히 마지막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중보기도 모임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예전에 있었던 뭐 이렇게 할 때 새로 오신 분들 아직도 교회 잘 정착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50대가 채워졌습니다.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40대신 분들이 이제 10년 돼서 50대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아직 40대잖아요. 제가 2개월 남았어요. 2개월. 2개월 지나면 저도 50이에요. 꽉 채워가지고.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같이 이렇게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 이제 40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놀리면서 40이면 어떻게 살아요? 그랬는데 이제 50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때는 온다는 얘기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그때는 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불리는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때 그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그치는 마지막 때 그때도 옵니다. 승승장구하는 삶의 마지막 때 지금 막 좋은 것 같은데 승승장구하는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끝날 때가 와요. 그리고 부러울 것 없는 건강도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올 때가 오죠. 든든하다고 믿고 있는 물질도 이런 마지막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며 사는 존재란 뜻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마지막 때는 구원이라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다른 존재로 고난이 그치고 나서 고난이 끝나는 안도와 평온함, 어떤 승승장구했던 삶이 끝나고 겸손과 희생이라는 성숙한 삶에 대한 실천,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살지 않고 겸손하게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우리는 바로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삶으로 채워가실지를 기대하는 특별한 기대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종말은 비극적 혹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삶과 동행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영원할 수 있을까? 즉 고통 속에서 동시에 구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갈까? 가장 큰 전례 없던 고난을 겪을 때 이때 믿음의 선조들은 누굴 기억했냐면 다니엘을 기억해냈어요. 일찍 죽음을 떠난 친구가 사라지지 않고 제 기억 속에서 그 친구는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전했던 말, 같이 웃음으로 보냈던 그 순간들은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죽음이란 절망을 순간은 경험했지만 그 친구와 저의 삶은 그 친구는 하나님이 부르셔 가셨지만 그 친구와 저는 기억 속에서 여전히 저와 함께 그때의 그 순간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같이 인조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기억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뜻은 바로 이 기억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은 누구나 경험한다. 이것을 죽음이라는 표현하기도 하고 종말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면 이제 잘 될 것 같지만 더 큰 고난 옵니다.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망, 고통과 고난으로 묶여진 이 막막함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기대할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기억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삶을 대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새로운 날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구원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동시에 뭘 기대해야 되냐면 동시에 구원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짐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